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앞보고 받으셨을 텐데 처음 보는 찬양이에요. 근데 들어보시긴 하셨어요. 언제 들어보셨냐면 저희가 주일 3부 예배 때 이렇게 폐회 때 목사님 축도하시고 이 찬양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원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상에서 나오는 음악만 한번 들어보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를 참여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유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과 근심과 걱정으로 또 몸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어서 치료받게 하시고 해결함을 받게 하시며 넉넉하여져서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문성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 수요일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하게 하시고 절제하는 등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같이 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여선교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여손교회가 온 교회가 기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씨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2월의 둘째 주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이 여선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장이와 여러 임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이 여선교회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저희 교회는 처음 오시면 환영가를 부르고 우리 교회 꼭 안 다녀도 이렇게 합니다. 민망해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환영가 좀 준비해 주시고 방송실도 환영가 준비가 돼요. 환영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은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이어서 그런지 음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예? 문화원 선생님 키를 다시 악보가 없어서 미안해요. 없는 악보를 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조금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단보가 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사순절 고난절 색깔이 보라색, 주님의 순환. 그래서 오늘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40일, 주일을 뺀 40일, 주일까지 하면은 46일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그 죄를 보관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 종려나무를 태워서 이마에 묻히면서 저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하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좀 예식을 지켜보려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기억은 하고 오늘부터 사순절. 그래서 우리 목회력에도 보면은 여기 2월 17일에서 3월 27일까지 사순절 기도회, 또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 주간 이렇게 있는 것, 틈틈이 이렇게 교회력을 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뭘 꾸미는 걸 좋아하고 이것도 걸어놓고 저것도 걸어놓고, 그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렇게 꼭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께 감사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어우러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이 말씀에도 제가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적을 행할 때는 같이 함께 한다는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자, 오늘 저는 제목 기적의 계단. 옛날에 드라마 뭐 천국의 계단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근데 기적에도 계단이 단계가 있다. 단계, 기적의 단계 이렇게 쓸까 하다가 기적의 계단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적의 계단 더 멋지. 기적은 느닷없이 빵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굉장히 크게 깨닫는 것, 일상이 굉장한 축복이었다. 일상이 기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기적의 계단 첫 번째로 기적의 첫 번째 계단은 13절에 보니까 떠나서 빈들로 가셨다. 기적을 이루는 첫 번째 계단은 빈들. 다른 말로 빈들은 언제 무슨 들을 빈들이라고 해요? 빈들의 반대는 풍성한 들. 가을 이 결실이 곡식이 가득한 들을 풍성한 들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빈 들은 추수가 끝나버린 황량한 아무것도 먹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그런 들. 다른 얘기로 이 광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광야와 사막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막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면 광야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유대 광야, 아라비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 다 영성을 훈련받은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어떤 분들은 질병의 광야, 어떤 분들은 사업 실패의 광야, 어떤 분들은 큰 사기라든지 혹은 부도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광야를 다 지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광야부터 시작이다. 광야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전날 저녁부터. 일찍 자야 내일 새벽에 일어난다. 일찍 자야 되니까 뭐 명화극장, 좋은 TV, 뭐 좋은 시간들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야 돼. 근데 그때부터 기도야.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광야, 빈들.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것은 여기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이 갔다.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뭘 들으셨냐고. 예, 세례 요한. 깜짝 놀랐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만저만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바로 그 앞에 12절 오늘 아침에 우리가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은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능력도 있고 억울한 죽음이니까 가서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물러가지만 결코 우리는 져서 패배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헤롯이 옳아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자 한다는 둥
여러분,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부조리를 행하는데 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비겁한 거 아니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비겁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 우리 청년들이 참 나와서 감사합니다. 청년들 어때요? 비겁하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잘한 거예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세례 요한 꼴 날까 봐서 겁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질까 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에도 가보면 가야바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거기에 헤롯도 이렇게 묻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예수님이 이 헤롯의 신문,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는 no comment. 근데 뜻밖의 이 헤롯은요, 오늘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법 관심도 있고 좀 믿어보려고 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멈춘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헤롯이 딱 보여주지 않았어요? 헤롯이 보여주죠. 참 기가 막힌 모습을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20절을 다시 한번 이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다. 헤롯이 뜻밖의 제가 아주 보면서 충격을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 또 보십시오. 헤롯이 마가복음 6장 20절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또 두려워했고 보호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건 100%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 헤롯 같은 모습이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헤롯의 모습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다. 우리의 신앙이 생각으로만, 번민으로만, 달갑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아니요. 다시 이 마태복음 14장 이제 좀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헤롯을 떠났는가? 항이나 저항이나 책망이나 선동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구원받기에 이 헤롯은 너무나 절망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를 위해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런 자세가, 그런 일이 좋은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어요. 피하고. 오늘 예수님이 왜 이처럼 피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야 할 때가 아니고, 아니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죽을 수 없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왜 가셨는가? 19절에 가보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고 있어요. 곧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다른 데 가셨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순환을 준비하러 가시기 위하여서 지금 떠나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잡혔으면은 쫓아가서 요한이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항의를 하든지 요한을 면회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든지,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장 12절에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여기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죽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 차례는 예수님이 죽을 차례다. 이제 내가 순환을, 고난을 당해야 되겠구나.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2월 17일을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을 위하여서 내 생명이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잘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 성경을 자꾸 찾아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누구예요?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의롭다고 하고 나름대로 인정도 하면서도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만족을 위하여서,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또 그런가 하면 성전도 짓는 이런 교활한, 그러니까 여우라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 죽고 나서 여러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이럴 때도 예수님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헤롯이나 너희 바리새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런데 결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지금 그 길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음을,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빈들에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기적의 첫 번째 계단은 떠나서 빈들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현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기 위하여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계단, 첫 번째는 떠나서 빈들로 아무도 없는 곳에 있었다면은 두 번째 계단은 바로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가 한 2주 전인가 이 단어를 갖고 참 많이 외쳤습니다. 스프랑케 니조마이, 스프랑케 니조마이. 아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심정. 백성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 보기에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기적의 두 번째 계단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우리 예수님이요,
병자를 볼 때에도 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 환자나 병자를 보고 아주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무리를 보고도 불쌍히 여겼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도 불쌍히 여겼어요.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요, 사람을 볼 때에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 이건 사탄 마귀의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인지 연습,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불쌍히 보입니까? 꼴도 보기 싫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자꾸,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들로 떠나.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모습을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한번 가볼까요? 자꾸 찾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마가복음 6장 34절 자꾸 찾아야 돼.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에 다 나타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목자 없는 양, 얼마나 위험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늘 알잖아요. 눈 시력도 안 좋고 잘 달리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사나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잘 맡는 후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죽어요. 다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참 재밌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르치시더라 이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네, 눈 감고만 있지 말고 마태복음에 가르치시더라 있는 거 없는 거 좀 찾아보라고. 내 소리 질렀는데 눈만 감고 있으면 어쩌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는 가르치시더라 이 단어가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시면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긴데.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말씀만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생에서 어려운 위기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저는요 참 이 말씀에 이 무리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자인가 팬인가 책도 읽으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12 제자이지 무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 무리들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떡은 먹어요. 환자를 고칠 때 그 환상적인 그 감격, 그 은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외면하고 침묵하고, 심지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겨서 겨려 깔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리예요. 무리. 요즘에도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들 조금 좋아하다고 뭐 어쩌하다가 막 난리 나다고 조금 싫으면 완전히 막 이러잖아요. 이게 무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무리들도 스프랑케 리조마이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 이게 기적의 두 번째 계단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쌍히 여겼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근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아주 또 좀 더 실감나게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절에부터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헤롯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 로마의 티베리오스 이름을 따서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마태하고 이 마가하고 요한하고 관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요한은 표적을 보고 따랐다 그래. 큰 무리가.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함께 앉으시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때는 유월절. 그래서 이 요한복음만이 유월절을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록이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이것을 명백한 증거를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에는 빌립에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형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는 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 한 아이가 드렸어요. 바치는 손. 한 어린아이의 바치는 손. 그런데 여기 또 참 재밌는 것이 이 물고기, 물고기 헬라어로 여기 이 본문의 물고기는 사실은 우리 전에 양주 제가 올 때 익투스 중창단 최삼희 집사님 기억나잖아요. 익투스란 말이 베드로의 물고기, 큰 물고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물고기는 잡았는데 먹기는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워서 먹으라고 해변가에 던져놓는 물고기. 옵사리온. 아주 절인 작은 어중간한 물고기.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가지고 도시락을 싸온 어린아이는 그 집도 가난한 집이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앉게 하라.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5,000명쯤 먹었다. 축사하신 이에 나누어 주라. 그리고 12절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15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요약을 내려요. 자꾸 또 찾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끝까지 봤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와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 먹을 것은 뭐였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 참으로 버려진 보잘것없는 어중간한 그런 물고기. 이거. 근데 놀랍지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함께하는 사역. 함께.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 그래요. 제자들이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내게 가져오라. 이 세 번째 단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기적의 세 번째 계단이 뭐예요? 내게 가져오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이 옵사리온, 보리떡,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그것이 어떻다? 우리의 손에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야.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사렙다 과부가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이것 갖고 이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그것을 어때요? 엘리야가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니까 3년 반의 가뭄을 극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은 옵사리온,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손에 있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 아니 우리 예수님께 드려질 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 먹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극히 작은 재능,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헌신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은 떠나서 빈들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고, 불쌍히 여기는 스프랑케 니조마이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거기에 더 나가서 뭐라고요? 18절에 내게로 가져오라. 특별히요 여기 이 18절을요 17절 마지막에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것을 지금 여기에 헬라어로 말하면 호대,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가져오라. 정말 뭐 하자고, 아니 사 먹으라고 보내면 될 것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얼마나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럽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인생, 그렇지 않을까요? 이 물고기는 참 어중간했다니까요. 아주 작으면은 잡힐 때 잡히지도 않아요.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살아. 그런데 커서 먹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버려진 존재예요. 해변가에 버려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으려면 먹고, 아니면 새의 먹이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참 이렇게 보잘것없고 어중간한 존재가 우리들 아닐까.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질 때,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 나의 재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건강이,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문화은, 주님이 그 좋은 재능을 쓰니까. 이은자 권사님, 하은이 피아노 레슨 몇 년 시켜줬어요? 10년? 한 10년 정도 시켜줬는데, 그 많은 시간 연습했고 그 많은 피아노 레슨비 투자했고 했는데, 미안해요, 교회 아니면 그거 어디서 써먹겠어. 교회 오면 이렇게 귀한 거야. 난 정말이야. 나는 문 하은 누가 데리고 갈지 땡 잡았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런 찬양만 악기만 그럴까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박오경 권사님, 이정성 권사님이 꼭 일부 새벽 기도를 나와요. 일부. 그 할머니들이요, 나이가 올해 이정성 권사님은 구순이야. 구순. 동네 구순 할머니 내가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 안 쳐다봐. 그런데 우리 이정성 권사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해. 정말 가슴 깊이 그 연세에 나와서 기도해주고 목사 설교 듣고 힘주고 끄떡끄떡 아멘 아멘 해주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손에 잡혀 있을 때 같이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받쳐졌는가 아닌가 이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 내게 가져오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그 보잘것없는 것이요, 기적의 씨앗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오면 갖다 드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도 없으면.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5,000명 2만 명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가져오라고 할까요? 이 어린아이와 제자들과 이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에 이분 5개 2분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요 단어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떼어서 제자들 비켜, 이 믿음 없는 것들. 아이고 내가 너희들, 아이고 내가 속 터져. 아이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3년이나 다녔어. 이 인간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에게 있는 것 보니 빨리 보내서 먹을 거나 먹게 하소서. 아니 제자들이 좀 이렇게 예수님이요 19절에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려면은 제자들이 같이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선생님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우리 같이 기도할 때니까 선생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좀 그래야 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최명하 권사님, 이 여성교회 회원들이 기도하자고 하니까는 어저께는 3명, 그래도 오늘은 4명이네. 한 20명 되는 회원들이 있어요. 아이고 기도도 안 나오고 뭐도 안 하는 회원들은 볼 것 없다. 우리끼리 하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믿음 없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를 고칠 때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찾아가지 않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불러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갖고 오는 것,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 기적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너 능력 없으니까, 너 가진 거 시원찮으니까, 너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X,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여서 굉장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꼼짝 못하는 경우에는 찾아가기도 하지만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사서 먹어도 그 사람들은 먹었을 겁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200데나리온을 기도해서 쫙 만들어 들에 있는 종이를, 아니 낙엽을 돈으로 만들고 돌을 동전으로 만들어서 200데나리온을 쫙 풀어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능력은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음식과 똑같이 먹어도 자기들이 사서 먹는 음식과는, 물론 우리 배에 들어가는 음식은 같겠지만 그 음식은 전혀 다른 성질.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노력과 수고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나는 산다. 이 사람과 나는 내가 노력해서 산다. 그래서요,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생각도 있고 어려운 사람인지도 알고, 하지만 결국은 사는 것은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적의 계단 마지막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떡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이 뭐예요? 먹고 남은 조각을 다시 거두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는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다.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는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이 축복인 줄을 몰랐어요. 일상, 그저 일어나서 회사 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깔깔대고 아무 때나 편하게 식당에 가서 먹고 카페 마실 수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인지를 몰랐다니까.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었는가. 그런데 그 일상을 하찮게 여겼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인데, 우리가 이 저녁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인데 하찮게 여기고, 아유 김은성 목사님 또 설교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10년 듣고 나니까 뭐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리고 뭐 설교만 들어서 중요한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거두어요. 왜요? 은혜의 떡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해서 얻은 축복의 떡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그러면 하나하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도 버려두지 마. 다 거두어. 다 거두어. 12은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경영의 수라고 그랬어요. 12는 경영의 수. 그래서 구약이 12지파, 예수님 제자도 12제자. 3은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 동서남북. 6은
마귀수. 셋 더하기 넷은 7 완전수. 셋 곱하기 넷 12는 하나님의 경령의 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12배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이게 하나님의 경령의 수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12광주리의 축복.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령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이 기적의 계단을 아무도 없지만 첫째 빈들로 갔던 예수님. 그렇죠? 두 번째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로 가져오는 주님의 손에 잡혀야 기적이니.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부스러기 하나도 버리지 않을 때.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계단 내 인생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능하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주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떠나서 빈들로 가시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러 가십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주여 오늘 우리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 손에 내 재능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내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맡겨서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2광주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사업장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적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여 그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이 12광주리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